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1월 20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다루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디모데전서는 교회에 주는 편지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는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나이가 어리고 마음은 여리고 사역의 부담이 무거웠던 청년 목회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말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돈과 세상의 유혹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답게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이 권고는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대로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5절에 이렇게 규정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말은 경건한데 그들의 마음은 돈을 향해 있었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속은 자기 계산을 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 그 자체는 악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더 가지려 하고 자꾸만 비교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이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소유의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우리는 늘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참된 경건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을 따라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려는 탐심, 교만, 두려움, 불안, 염려, 비교의식 이런 것들과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싸움의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15절과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히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재정의 압박 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죠. 이런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히 사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17절로 19절 보면 바울은 부유한 이들에게 이 세 가지를 명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첫 번째는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해서 나누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나누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나누는 삶은 하늘에 쌓는 투자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돈과 헌금이 필요 없으신 풍성하고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 생활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아니라 자족하며 살라. 오늘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동이 아니라 원칙으로 살라. 내 마음 내 충동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재정을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선한 일, 나눔, 환대,
하늘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보화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삶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재정도 그분께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재정을 다루는 방식과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주권자 하나님, 저의 마음과 재정을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두게 하시고 자족과 나눔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